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그리고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본당에서 30인 이하로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나 이 자리에서나 동일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그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돈벼락을 맞고 병이 무조건 낫고 인생이 술술 풀린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모두가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똑같이 우한 폐렴에 감염되기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기도 하고 여러 어렵고 힘든 일에 종종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어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 없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며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과 항상 평생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가보면은 하나님 계시면 어디 이 전염병 한번 없애보라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이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빵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병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보라는 그런 유혹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병자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녀의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녀의 가족들,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상황에 우리들의 상식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납득시키셔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칼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결코 잡히지 않을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많은 순간마다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덕을 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권세를 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포기하고 낮아지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반드시 그분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른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역사의 기준이며 이유입니다. 저는 우한폐렴 하나님이 분명히 멈추실 수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한폐렴을 없애주신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단 항체가 생겨서 없어졌다고 할 겁니다. 그냥 우한폐렴은 생명력이 2년짜리다, 1년 반짜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도 빅뱅이 갑자기 일어나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질병 정도야 그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이 질병이 생겼고 이유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부정해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이에요. 이 질병이 있기 전에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신앙을 비웃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과학은 아직도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백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냥 안전하다니까 맞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마스크는 그래도 계속 써야 된다. 마스크 쓸 거면 왜 맞습니까? 아직도 치료제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효과가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은 계속 벌어져요. 백신이 만들어져도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방역정부 잘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마스크 써도 된다, 써야만 한다 해서 안 써도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까지 했어요. 만약 지금 그런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사람 복제하고 달나라 가겠다고, 노화를 막아버리겠다고 막 떠들던 과학자들과 패기 있게 주장하던 그런 생물학자들은 제발 이 질병을 먼저 없애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창조하겠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병 하나, 감기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질병이 물러가는 비결은 우리의 한계와 교만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데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걸 믿는 성도들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쾌락, 명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덕에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수 있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먼 타국으로 20여 년간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긴 시간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변치 말자고 약속하고 농부는 떠납니다. 그곳에 도착한 농부는 주인에게 20년간 품삯을 받지 않겠다고 대신에 마지막 날에 그 20년 품삯을 다 달라고 선언한 뒤에 성실히 일합니다. 아내만을 생각하며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한결같이 일하는 농부를 보고 주인은 감동을 받아서 농부에게 품삯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품삯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조언을 들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농부는 주인의 놀라운 지혜와 좋은 성품을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20년간 품삯 대신에 이 조언을 제시하는 이 주인에게는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농부는 결국 이 3가지 조언을 듣기로 합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첫째로 지름길은 없습니다. 결코 요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호기심에는 결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무리 화가 난 상태로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난 상태로는 선택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빵 3덩이를 주고 마지막 빵은 반드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농부는 3덩이의 빵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먼 타국이었기 때문에 2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5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농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배가 고파서 주인이 준 빵을 먹는 순간에 주인의 그 조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서 다시 원래 가던 그 길로 갑니다. 사실 그 길에는 노상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조언을 따라서 농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농부가 한 마을에서 묵게 됐습니다.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에 그가 깨어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갑자기 밤에 일어나 출출해져 빵을 먹는데 또 주인의 그 조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빵만 먹고 잠자리에 다시 듭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 일 없었냐 하며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곤 하는데 절대 밤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걱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농부는 주인의 말을 들어서 또 목숨을 건졌습니다. 드디어 20여일의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달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어떤 남자와 껴안고 있는 그런 아내를 본 것입니다. 농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2사람을 칼로 죽이려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그 조언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냉정하게 선택하라는 그 조언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헛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내와 대화는 하고 상황은 알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보자 너무나 반갑게 달려오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남편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던 한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옵니다. 이 농부는 그 남자가 누군지를 물었고 추궁했고, 아내는 20살이 된 그 농부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 농부는 그제서야 모든 오해를 풀고 마지막 빵을 꺼내서 먹는데 그 빵 안에는 20년치 품삯과 이자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도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예화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행동을,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행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을 때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노력과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셨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되는 과정은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왕으로도 만드실 수 있었지만 다윗 왕에게 그 긴 여정과 그 힘든 시간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리고 희생으로 얻는 자리인지 다윗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또는 우리가 다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덕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 결과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위험한 일, 호기심이 가지 않도록,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유혹이 찾아오면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노와 폭력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 갚을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분은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후히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덕을 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덕을 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귀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시는,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후히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